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의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고와 마병이여 하매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활과 화살들을 가져오소서 하는지라. 활과 화살들을 그에게 가져오매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소서 하매 그가 손으로 잡으니 엘리사가 자기 손을 왕의 손 위에 얹고 이르되 동쪽 창을 여소서 하여 곧 열매 엘리사가 이르되 쏘소서 하는지라. 곧 쏘매 엘리사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치리이다 하니라. 또 이르되 화살들을 집으소서 곧 집음에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하는지라. 이에 3번 치고 그친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에 이르되 왕이 대6 번을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였다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습니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3번만 치리이다 하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가장 어두운 시기에 가장 뛰어난 선지자들을 세우셔서 백성들을 지도하고 깨우치도록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남북 왕국 시대에 여러 왕들을 세우셨지만 대다수의 왕들이 하나님을 떠나 이방 신을 섬기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통치를 하여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이방 신을 따르도록 하는 불신앙의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들을 지도하기 위해 엘리야와 엘리사와 같은 위대한 선지자를 그 시대에 세우셔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남북 왕국에 같은 이름을 가진 왕이 통치하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바로 요아스라는 동명이인의 왕이 각각 유다와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10절에 보면 유다왕 요아스 제37년에 여호아하스의 아들 요아스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다의 요아스는 할머니 아달랴가 손자들을 모두 죽이고 스스로 왕이 되는 상황에서 제사장 여호야다와 고모인 여호세바의 도움으로 목숨을 건지게 되었고 7살이 되던 해에 여호야다의 치밀한 계획에 의해 유다의 왕으로 세워진 사람입니다. 유다의 요아스는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정직히 행했지만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을 떠난 뒤에는 다른 왕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을 섬기는 불신앙의 사람으로 결국 신복들에 의해 죽임을 당하는 결과를 맞았습니다. 그리고 같은 이름의 이스라엘 왕 요아스는 사마리아에서 16년간 통치한 왕입니다. 11, 12절에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 행하였더라.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유다 왕 아마샤와 싸운 그의 업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그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요아스의 시대에 위대한 선지자 엘리사가 죽음을 앞두고 있었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위태로운 시국에 선지자 엘리사가 병이 들자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안타까운 마음으로 엘리사에게 병문안을 갑니다. 이때 요아스는 엘리사에게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고와 마병이여 라고 했는데 그 말은 엘리야가 승천할 때 엘리사가 외치던 바로 그 말이었습니다. 엘리사는 하나님의 선지자로 아합 왕 때로부터 요아스 왕의 시대까지 긴 세월 동안 활동한 사역자로 임종을 앞두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요아스 왕은 그를 방문하여 눈물을 흘리며 애통해야 합니다. 이때 엘리사는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으면서도 이스라엘을 염려하여 왕에게 유언을 남깁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을 아람으로부터 구원할 중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즉 엘리사는 왕에게 구원의 화살을 쏘도록 하였는데 그 구원의 화살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며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를 살펴봅니다. 첫째로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화살이었습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합에게서 치리이다 라고 말합니다. 엘리사는 요아스로 하여금 활을 쏘게 한 후 화살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구원임을 다시 한번 주지시킵니다. 모든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으로 그분만이 구원의 원천이십니다. 이사야 12장 2절에는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의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그분께 구원을 얻기 위해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은 엘리사에 의해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선지자 엘리야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셨습니다. 엘리사는 병든 자신을 찾아온 요아스에게 구원의 길을 알려주고 구원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었습니다. 이것이 그의 생애의 마지막 임무였던 것이지요. 둘째로 구원의 화살이 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구원의 화살은 곧 전쟁의 승리를 뜻하며 승리에 대한 확신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요아스가 치리하던 당시에 이스라엘은 아람 왕 베나닷에 의해 학대를 받고 있던 때였습니다. 이 학대는 그의 아버지 여호아하스 이래로 계속된 학대였습니다. 3, 4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놓아사 늘 아람 왕 하사의 손과 그의 아들 베나닷의 손에 넘기셨더니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학대함으로 여호아하스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셨으니 이는 그들이 학대받음을 보셨음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대로 이제 그 아버지의 기도에 대한 응답이 이루어질 때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구원자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약속이 바로 구원의 화살로 보여진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아람을 이스라엘의 손에 붙이시고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실 것을 엘리사를 통해 요아스에게 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구원의 화살을 취하여 이스라엘에게 승리에 대한 확신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이토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구원의 화살을 던지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사실을 바로 깨닫지 못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로 요아스는 하나님의 축복을 제한하고 있었습니다. 요아스는 엘리사가 명령하는 대로 행했습니다. 그는 활을 들고 동편 창을 열고 동쪽 방향으로 화살을 쏘았습니다. 아람이 있는 방향이 바로 동쪽이었습니다. 그 화살을 아람이 있는 방향으로 쏘았는데 이로써 구원의 화살이 당겨진 것입니다. 뒤를 이어 요아스는 화살을 잡고 땅을 쳤습니다. 하지만 그는 3번만 치는데 그쳤습니다. 1번 엘리사가 그에게 화를 냈습니다. 그 이유는 화살로 땅을 치는 횟수가 아람에 대한 이스라엘의 승리의 횟수를 뜻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요시아는 이스라엘의 완전한 승리를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만 것입니다. 이어지는 25절에 보면 아람 왕 하사엘이 죽고 그의 아들 베나닷이 통치하게 되자 빼앗겼던 성읍을 되찾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호아하스의 아들 요아스가 하사엘의 아들 베나닷의 손에서 성읍을 다시 빼앗으니 이 성읍들은 자기 부친 여호아하스가 전쟁 중에 빼앗겼던 것이라 요아스가 베나닷을 3번 쳐서 무찌르고 이스라엘 성읍들을 회복하였더라는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아람을 물리쳐 성읍을 되찾았지만 그 회복은 온전한 회복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그는 왜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는지를 보면서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선 요아스의 성격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요아스는 연약한 나약한 성격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는 끈기와 인내가 부족하였고
부분적인 승리의 결과로 만족해하는 성격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리하여는 끝까지 경주하지 못하고 도중에 포기하여 아람에 대한 온전한 승리를 가져올 수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 역시 인내가 부족하거나 쉽게 만족하여 더 큰 성과를 도중에 포기해 버려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최고의 목표를 놓고 끝까지 경주해야 하는 것이지요. 다음으로 그는 하나님의 일에 대한 열심이 없었습니다. 요아스가 행했던 일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그 일은 그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당연히 책임을 지고 감당해야 할 일들이었으며 동시에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사역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요아스는 그 일에 사명감이 없었고 성실함도 없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 대한 피조물인 인간의 자세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에 대해 열심을 품어야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1절에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그는 믿음이 부족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아스에게 주시고자 하신 승리는 완전한 승리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아스의 믿음은 3번의 승리만을 구한 것에 그쳤습니다. 이와 같이 요아스의 믿음은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받아들일 만큼 크지 못했던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이런 결과를 가져온 가장 큰 요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십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우리의 연약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며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축복을 스스로 제한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반석 같은 믿음으로 풍성한 축복을 받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어지는 말씀에는 아주 독특한 내용이 나오는데 엘리사 선지자는 등장하는 것에서부터 그런 독특한 사건들이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엘리사가 죽어 장사 지낸 후 1년쯤 되었을 때 모압의 약탈꾼들이 이스라엘에 쳐들어왔는데 마침 시체를 장사 지내던 사람들이 그들을 보고 급히 가까운 곳에 있는 엘리사의 무덤에 시체를 넣었습니다. 놀랍게도 그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는 순간 다시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에서 신앙의 위인을 통해 끼치는 영향력을 보게 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끼치는 영향력은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엘리사가 죽어 장사되었지만 모압인들은 그가 끼치는 영향력을 매장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것은 그 어떤 사망 권세도 침범하지 못함을 보여줍니다. 엘리사는 그 시대의 위대한 선지자로 그의 이름이 결코 잊혀질 수 없었고 죽은 후에도 그의 이름은 사람들 속에 남아 영향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또 하나 구원의 소망을 불러일으킵니다. 모압 사람들은 엘리사로 인해 이스라엘에 해를 가하지 못하다가 엘리사가 죽자 약탈하는 일을 재개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침입으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통을 당하고 시리에 빠질 수도 있었지만 그들을 깨우치고 가르쳤던 선지자의 가르침이 그들을 붙들어 주었던 것입니다. 그를 기억하고 있었고 억압받던 괴로운 시기에도 구원의 소망을 간직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무엇보다 놀라운 일을 통해 그의 영향력이 계속 있음을 알게 하였습니다. 엘리사가 죽은 후에 일어난 기적은 그가 생전에 한 어떤 일보다 더욱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이 이스라엘로부터 사라지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 엘리사의 죽은 몸을 통해 기적을 행하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지금도 우리에게 변함없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비록 살아있지 않고 죽음의 자리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도 이것을 나타내 보이십니다. 주님은 마르다에게 믿음을 갖도록 가르치십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요한복음 11장 25, 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죽음이 새로운 생명을 이어지게 하기 때문이죠. 히브리서 9장 27절에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인간의 생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는 동안뿐만 아니라 죽음 후에도 좋은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되기 위해 영원을 소망하며 사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